오늘 오후 강좌는 이제 야고보서를 봅니다. 우리가 바울 행전 와중에 바울파와 할례파 간의 큰 갈등 사건이 있었죠. 그 갈등 사건은 오늘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너무 많은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또 그 교회마다 할례파들이 바울파를 방해하는, 그래서 할례파는 할례를,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방인 교회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전하였죠. 이때 바울이 크게 화를 내면서, 그죠? 갈라디아에 있는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전후서에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였습니다. 이때쯤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죠?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오늘 이런 바울파와 할례파 간의 큰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야고보서를 작성하게 됐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바울 사역에 있어서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 최고의 갈등기이기도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그죠?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다르다고, 그죠? 나하고 다르다고 예수 믿는 안에서 같아야 되는데, 그죠?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나중에 보니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까지 등장하게 된 거죠. 이런 큰 갈등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의 총회장으로서 야고보가 그런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12지파에게 오늘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야고보의 권위로 보내게 되고요. 그때쯤 돼서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고 하는 자가 또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로 오늘 이런 같은 예수 믿는 자 안에서 너무 크게 싸우지 말라. 물론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누군가를 죽이는 그런 것 좋지 않다라고 마태복음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 당시에 쓰여진 성경은 총 6권인데 그 중에 네 권이 바울이 쓰여졌고요. 두 권이 야고보와 마태가 썼다라고 봅니다. 이게 믿는 우리 유대인들끼리의 갈등, 그런 것들을 보고 너무 크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어야 되는데 본이 되지 않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점의 배경을 보면 이 정도점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자 우리가 야고보서 1장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잖아요. 이게 흩어져 있다가 디아스포라라는 뜻입니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 명확합니다. 이전에 유대인은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들이 유대교를 그래서 출교하게 됩니다. 근데 출교한다고 요즘 우리는 예수님을 뭐 믿는데, 나 예수 안 믿어 하면서 다른 불교로 갔다고 하면, 그죠? 뭐 교회에서 그 사람에게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뭐 때리거나 빼앗거나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 유대교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출교를 하게 되면 매를 맞아요. 매를 몇 대 맞는가 하면 40대 중에 하나를 감한매. 39대를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보면, 그죠? 잘못한 거 있으면 엎쳐놓고 본장을 쳤죠. 그런 식으로 맞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까지 다 뺏기고 자기의 직장 다 잘립니다. 그런 핍박이 있는 상황이라 생각하시고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왜 같이 예수 믿는데 또 이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환경들이 좀 눈에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은 대부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좀 섞여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 할례파, 즉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은 버리지 못한 게 있어요. 뭔가 하면 구약에는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져서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없어졌거든요. 물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 게 마땅해요. 자기 민족이 지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방인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사도행전 15장에 우리가 미리 이미 우리가 배웠어요.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이방인은 할례 안 받아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이방인의, 그죠? 구원에 관한 문제를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세워놓은 이방인 교회에 할례파들이 가서 다른 복음을 전한답니다. 갈라디아서에. 그 복음이 뭔가 하면 바로 할례를 받아야지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 돼. 라는 식의 잘못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할례파와 바울파가 극히 갈등하고 심지어 아주 성경에 보면 바울파 중에 누군가가 죽은 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는데 너무, 어렵게 그게 치닫다 보니까 오늘 예루살렘에 이게 교회 요즘 같으면 한국 교회 최고 권위가 있는 수장이 나선 거예요. 그러면서 나 둘이 싸우지 마. 제발 좀 그렇게 싸우지 말라고. 예수 믿는 자들 안에서는 하나의, 물론, 이 유대인의 복음과 이방인의 복음은 나눠져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가자라는 의미로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가난한 유대인도 있고, 그죠? 출교를 당하면 아까 다 뺏긴다 그랬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부자인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재물이 많았으면. 이제 그런 사람들 간에 또 갈등이 또 좀 나중에 사장에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출교를 당하고 나면 매를 39대를 맞았으니, 그죠? 얼마나 이게 엉덩이가 피멍이 들었겠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직업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핍박, 그런 상황들이 고스란하게 야고보서에 담겨져 있다라고 배경으로 생각하고 야고보서를 읽으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성경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야고보서 소개할 때 마태복음도 소개했잖아요. 근데 맥락이 거의 비슷해요. 야고보서와 마태복음이 아까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런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쓰여진 성경이다 보니까 뭐 유대교의 핍박에 대한 내용과 이방인 구원 그리고 할레파와 바울파가 막 싸우는 이런 부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출교 이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뭐 찾아보니까 공통적인 이 주제에 맞춰가지고 각각 장별로 비슷한 부분을 말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과 야고보서는 1차 독자는 그죠? 아까 우리 야고보서는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잖아요. 이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한번 가보실래요? 마태복음 1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1장 1절.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 계보는 족보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죠.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이에요. 이런 유대인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이 쓰여졌다. 이게 1차 독자는 지금 오늘날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1차 독자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고,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읽을 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이제 1차 독자를 대상으로 읽고,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현재 2차 독자인 우리는 어떻게 읽을까?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라고 하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총 책임자 야고보의 권위로 쓰여졌다면 마태복음은 마태의 권위가 아니에요. 제자의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로 유대인들에게 쓰여져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구원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바울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도 이제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야고보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참 믿음이 뭐냐? 어떻게 해야지 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것이 야고보서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제가 첫 번째 주일 설교도 야고보서 본문을 제가 가져왔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정말 참 믿음의 삶이 뭐냐라는 것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밑에 있는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해와 갈등을 벗어나서 예수님의 첫 열매로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고자 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야고보에서 말하고 있는 참 믿음은 첫 번째 뭔가 하면 현재 바울파와 할레파 간의 그죠 갈등이라 했잖아요. 이 갈등이 뭐냐? 오해, 교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이 할레파는 그죠 이방인은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고 그제서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들만의 교리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유대인으로서는 당연히 그 교리가 맞아요. 유대인의 복음은. 근데 이방인의 복음은, 그죠? 사도행전 15장에 결정이 났어요. 이방인에게는 할례 필요 없다. 그래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은 할례 받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오늘 야고보가 새롭게 그들 유대인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생명나무교회도 이방인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할례 안 했잖아요. 물론 할례는 남자가 하기는 하지만 할례라는 행위를 종교의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의 교회는 그죠?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관계가 명확하게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내용들이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할레파와 바울파가 극하게 대립을 하고 누군가는 죽기까지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믿음을 오해 않고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게 야고보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야고보는 물론 믿음, 나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근데 행하지 않으면 죽었다. 뭐 또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행함이 뭐냐? 알고 봤더니 야고보가 말하는 이 행함은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 사랑으로 해라. 할레파에게는 야 바울파를 봐라 하면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많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랑을 관점에서 보지 너희가 그 바울이 잘 나가는 그 시기 질투 이런 걸로 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바울파에게는 이 할레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무 잘 교회가 세우고 너무 잘 된다고 할레파를 할레파에게 너희 목 세우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이런 측면에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이 야고보서가 뭐 총 몇 장에 5장인가요? 4장인가요? 5장이죠. 5장까지 있는데 뭐 충분히 우리가 읽었을 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가난한 자, 부자에게도 이 공식이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보면 좋고. 그러면 야고보서의 특징은 거기 한 4가지인데 첫 번째, 이 당시 배경이 유대교에서 출교당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고 현재 삶이 엄청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야고보서 1장부터 읽으시면 이해할 수 한데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 아까 행함이 없는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그러면 반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사는 거죠, 사는 것. 우리가 살려면 행해야 된다. 근데 이 행하는 것이 뭐냐? 그냥 내가 막 행동만 하고 뭐 믿음이 없으면 되냐? 이게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 디아스포라의 갈등. 이게 뭔가 하면 아까 바울파와 할레파 간의 극렬한 갈등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야고보의 권위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에게, 믿는 유대인에게 야고보라고 하는 권위로 이 편지를 보내서 제발 지금 상황에서 잠잠하고 서로 돕는 협력 관계로 바뀌어라 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야고보서의 전체 내용은 뭐 5장밖에 없으니까 읽어보면 그렇게 뭐 길지도 않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야고보에서의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긴 하지만 그 믿음을 어떻게 하나? 사랑으로 행하는, 실천하는 믿음이 가장 야고보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믿는다 하지만 입으로 하지 마라. 여러분이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사랑으로 그 사람 필요한 거 배고프면 밥 사주고 옷이 없으면 옷 사주고 이름으로써 그들에게 당신의 믿음을 보여라 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을 보이는 것이 행하는 게 막 크게 행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 필요에 따라서 행해주고 그것이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과 4장을 가보면 그죠? 다투지 말아라 제발. 이게 할레파와 바울파가 너무 다투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얘기했고, 5장에서는 또 이 교회가, 교회라는 이 당시 상황이 너무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간에 또 그런 내용들을 또 담고 있죠. 너무 잘 사는 사람은 자기가 잘 사니까 못 사는 사람을 돌아보면서 좀 돌봐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반면에 못 사는 사람은 자기 사는 것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죠? 그런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참 그런 어려운 문제를 또 토로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았으면 잠깐 이제 거의 끝났는데 야고보서 몇 가지만 우리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4장 한번 볼까요? 14장과 15장,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이 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욕심에 따라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욕심 따르는 것 옳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우리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가 뭐하는 거는 너희가 믿음하지만 너희의 그 결과는 경건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믿음이 있다 하지만 말로만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2장에 넘어가면 우리 2장 17절 있잖아요. 같이 읽을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게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말로만 믿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힘들고 배고프고 뭐 옷이 없고 이러면 그죠? 그냥 야 그럼 뭐 배고프면 주님께 기도해. 그러면서 믿음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 그럴 때 이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사람 배고프면 내가 밥을 사주거나 옷을 사주겠다. 나는 이런 행함으로 내 믿음, 예수님을 사랑을 내가 실천하겠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뭔가 하면 우리에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라고 했던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으로 이 우리의 믿음을 보이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가보면, 그리고 3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다. 그러죠. 여기서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악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상황을 얘기하죠. 바울파와 할레파가 싸우고 있는 내용. 그건 악한 것이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위로 하늘로부터 난 지혜는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 긍휼, 선한 열매 이런 걸로 가득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말 그대로 복이라는 거죠.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싸우지 말라라고 사장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또 비방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제 모든 이 믿는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5장 가보실까요? 야고보서 5장 가보시면 5장 7절부터 해서요. 예,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참자. 그러면 조금 있으면 그죠? 뭐 여기서 주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본이 됐던 우리 이 야고보가 말한 유대인들 그들의 조상들을 얘기하잖아요. 선지자 이런 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 그게 우리의 본으로 삼아라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너희들 싸우고 다투고 이런 거 다 하지 말고 오래 참어. 참으면서 내가 힘들고 그런 거 다 아시니까 고난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이전에 우리에게 보여줬던 우리의 선조들이 했던 그것이 본이다. 모범을 좀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야고보가 믿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총체적인 야고보의 그죠 결론이 섞인 저는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뭐 5장이라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길지는 않지만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너희 믿음 행함으로 보이고 그 행함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행함으로 실천으로 너희 믿음을 보여라. 라는 것이 오늘 야고보서의 전반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것을 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고보서를 우리가 짧게